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갔는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네. 하는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퀴즈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요? 마음이 역시 넓으시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네.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메고 간 사람들이 예.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몇 명, 몇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홀로 가지 못했거든요. 혼자는 못 갔거든요. 못 갔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을까? 네. 그럼 목사님, 이 중풍병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수를 맞추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성경 본문에 몇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은 빼시더라도 몇 명인지 숫자만 맞춰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숫자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샵 9330번,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사실 중풍병자이죠. 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치유 고침을 받기 위한 어떤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같이 이제 간 네. 건데, 그쵸?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누워서 사람들에게 들려왔었는데 네. 이 사람이 12절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본인이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일어나서 걸어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을 한 네.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은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멘. 사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들려서 이동할 때도 누워 있었고요. 지붕에서 매달려 내려올 때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도 그냥 똑같이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누워 있었느냐죠. 어디에 누구 앞에 누워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아마 이 사람이 계속 집에만 누워 있었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여러분? 계세요? 뭐 퇴근하시는 중일 수도 있고 뭐 집에 계실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마음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은혜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방도 많이 따라다니고 또 성도님들부터 여러 가지 대접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인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뭔가 하면 네. 신방하고 식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비법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자리를 가야 되나요? 뭐냐면 네. 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앉으면 돼요. 예. 큰 깨달음을 저에게 알려주셨네요. 사실은 농담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같이 앉은 테이블에 음식이 보통은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좋은 음식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농담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은데 그 원리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드신 상황에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먼저 주님 가까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 가까이 오면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더라도 주님 곁에 누워 있을 때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네. 은혜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맞아요. 막 쫓아가거나 네. 아니면 정말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은 음. 그런 흐름으로 있다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뒤돌아보고 나서 아 그때 그 모습이 정답이 아니었구나라는 맞아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가 오늘 문제의 답이지요. 네.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말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에게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부탁을 받아서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개인적인 열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동체의 요구에 의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일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은 그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용기인데요. 그렇죠. 저 같으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안 될 것 되겠다. 같아요. 네. 뭐 계속 누워 있으니까 내일 다시 오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막 기꺼이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다. 그렇게 네. 기록을 하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칭찬을 음.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요. 누구를 칭찬하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혹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네.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사실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 이 몇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은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일이었으니까요. 또 갔었겠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갔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얻습니다. 아멘.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건이죠.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병자를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네. 아마 자기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면서 우리 꼭 가자.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다들 기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기도할 때 뭐 네. 시험을 두고 어떤 관계의 회복을 두고 어떤 뭐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응답하실까? 저렇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때가 아멘. 있더라고요. 예. 어떤 때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확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표현은 부어주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맞아요. 같은 예. 정말 선물처럼 여기 이렇게 부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하나님이 갑자기 훅 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사역을 한 목사님 것도 너무 아닌데 겸손하신 거 아니신가요? 원고에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이 노력의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타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셔서 아멘. 그 위에 세우시는 역사가 네.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아멘.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 전에 네. 먼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그렇게 주님 곁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복된 행저들라 아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